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유언의 중요성.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우리 전 세대 성도들이 섬길 때에 강조하던 것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게는 참 약화된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언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유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하고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알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것이 바울의 유명한 유언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유명한 유언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언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유언이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내 아들 이삭 가나안 여인 아니고 고향 땅 내 친척 아비의 집에서 여인을 얻어 결혼시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유언을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유언을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내 친척 아비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인을 구하여 이삭과 결혼하게 하라. 이 명령을 신약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이 오늘 아브라함이 남긴 유언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한국 교회에 과거에 참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덕목에 비해 참 많이 희석되고 약화된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장립 집사님 딸이 불신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아니하고 예식장에서 목사님 추례 없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장립 집사님을 치리하셨어요. 1년 동안 공기도 못하게 치리를 하셨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뒷걸음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유언이, 그래서 어쩌면 이게 뭐 유언으로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대항의 부모님들이, 우리 대항의 세대들이 이 아브라함의 유언을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유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의 종의 헌신적인 태도를 통해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유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는 데는 낙타로 석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000km입니다.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죠. 그 시대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3개월 동안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예비한 믿음의 처자를 만나지 못하면 제가 다시 3개월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삭 도련님 낙타에 싣고 다시 3개월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도련님 얼굴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여인을 얻어 다시 돌아올까요? 라고 그의 주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적이죠. 이 종이 이렇게까지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늙은 종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이런 신실한 일꾼을 동력자로 만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조상이 되어 시작한 이 믿음이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함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이, 언약의 자손 이삭이 언약의 자손을 만나 혼인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 종은 알고 믿었기에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가진 믿음이 오늘 우리 대항의 부모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대항의 결혼을 앞둔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유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이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굳이 그저 주겠다고 한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안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후손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맺어져야 함을 그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종이 안 되면요 다시 와갖고 이삭 도련님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가서 다시 여인 찾아볼까요? 하면 그래 뭐 안 되면 그래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은요 이런 비탈길처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마치 계단 같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늘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은 그의 아들을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의 신앙은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는 거지 그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일 병에 걸려서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혀서 그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0일 안에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성숙이 있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 부모 세대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타협하면 자녀도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부모님이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자녀들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내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정적으로 좀 끌려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대항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유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한 직후에 아브라함은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례사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그렇습니다. 결혼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적 기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멍에를 함께 지지 않겠다는 선한 결단이 있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그 복을 가정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그 신실함에 감동되어서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양을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평생 아브라함 곁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그 늙은 종이 보고 경험했기에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자매 찬양한 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현실이 좀 어려워도 감정이 좀 흔들려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이 성경적 원리를 회복하는 이 한국교회, 이 성경적 원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한글 성경은 좀 민망해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생식기 안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민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통해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유언은 신실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충성과 헌신의 맹세를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너는 잊지 말라라고 맹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한 그 생식기 아래 그 손을 넣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실히 준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런 민망한 맹세를 하게 할 만큼 이 아브라함의 유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신실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그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많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사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가, 권사님 자녀가, 안수 집사님들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유언의 중요성을 더 이상 중요하다라고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좀 걸리는 가정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신실히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요, 과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처럼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밀려 있느냐 하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PCUSA 교단은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밀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PCUSA가 그 법을 통과할 때 여자 장로님이 총회장이었는데 그 여자 장로님 자녀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회의석상에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저는 여전히 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불신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목사님들이 더 이상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시험 들으니까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뒷걸음질 친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며 휴대폰 보면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갈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라 하는 목사가 고리타분해지는 시대가 되어갈 거란 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 보면서 기침할 거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예배가 사모하면 저 기침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까, 그런 감격이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타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배 출석 약속받고, 좀 더 좋은 분들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더 확실한 분들은 네 세례 받을 때까지는 절대
결혼 못한다.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몸부림을 저는 존경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냐고요. 믿음은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약속해놓고 그 약속 안 지키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놀랍게 믿음이 생겨서 우리 최진호 장로님 같이 저는 장로도 되시고 참 이런 훌륭한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 유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소원합니다. 아직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우리 최장로님 가정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여러분 유언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네 믿음에 결혼 안 하면 유산 1도 없다. 유언해 놓으세요. 뭐 안 믿는 자녀면 먼저 믿게 전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근데 믿는 자녀인데도 좀 믿음이 약한 친구들은 이쁜 여자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다짐을 받아 놓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유언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계속해서 갈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려면 세상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믿음도 좋고 직업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다른 거 다 안 본다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으면 감사하겠다. 돈 좀 못 벌어도 된다. 희망만 있으면 된다. 우리 부모들이 그런 신앙으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따지고 믿음의 자매 데려왔는데 가난하다고 거절하고 나이 많다고 거절하고 그러지 마시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 좀 주세요 하면 나한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한테도 자원해서 물 먹이는 그 여자가 하나님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요, 한 마리가 50에서 60kg 물을 마셔요. 10마리입니다. 그 연약한 소녀가 500kg, 600kg 물을 그 우물에서 떠야 돼요. 부탁도 안 하는데 그걸 자원해서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 정말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어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종의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자마자 묵을 곳 좀 있어요? 물어보니까요, 이 리브가의 반응이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소녀가 뭐하여?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뭐하여?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무슨 러닝맨 찍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본문의 주인공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설교 노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아브라함의 유언은 순적히 이루어졌나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은 늙은 종의 기도는 즉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응답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히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이 신실한 종, 정말 누군지 알려 만방의 그 믿음을 전해야 하는 그 종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이름보다 그의 순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자식 불신 결혼시킨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니는 불신기도 결혼시켰지? 우리 딸은
믿는 사람한테 갔다, 장로집에 갔다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순종만 드러나야 돼요. 믿음의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믿음 좋은 분이 그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품어줌과 그 믿음의 본을 보여내심으로 이 믿음의 가치가 언약의 자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 순종을 보여내심으로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결단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볼 때마다 네 믿음의 사람 안 만나면 유산 1도 없다. 유언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까지 짝믿음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주인이 같아도 결혼 생활이 이래 힘든데 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살려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셔서 그 눈물의 기도 들으셔서 속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이 아픔이 전수되지 않도록 자녀에게 믿음의 가치를 신앙의 결단을 통해 보여내므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의 유언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있어지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